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약 627년경 전후에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뒤에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그때 정도에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세태와 그 몰라가의 길을 걷던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의로운 사람들이 복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인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이 더 출세하고 또 악인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하박국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도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악한 자의 일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수단과 요령이 좋아서 요령껏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또 출세하고 또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눈을 지으셨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 리가 없고 또 듣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요. 그 다음에 바로 1장 그 다음에 나오는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싸나운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물며 아무리 유다가 범죄했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더 악한 자들로 유다를 징벌하신다는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2장 1절에 보면은 파수하는 곳, 그 성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묵시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2장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된 후에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좀 심령이 변화되고 또 주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먼저 이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는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말은 제가 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주석들을 보니까 모든 주석이 다 뭐라고 해석을 한가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곧 그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그 범죄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할 것이고, 지금 벌할 것이고, 또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제 악인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악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신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불신 세력에 대해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을 내세우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참된 주의 일의 부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놀라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 같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알고 놀라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이제 주의 일이 부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람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고 놀라고 감격하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주의 말씀에 떨고,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흥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야 돼요. 항상. 어제는 막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랬는데 오늘은 싸다하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부응될 수가 없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따져묻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유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2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곧 우리의 말들을, 나의 말들을, 내 언어,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 설교 말씀을 녹화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 지나가는 그 물건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방송해요, 차에서. 제 소리는 안 들리고 그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소리가 있으면 어때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요? 듣기가 힘들죠. 그런 소리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음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 내적 불평, 원망,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요.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으면요,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떨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나의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이것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마다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흥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죽을 것처럼 그냥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따져 묻는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뒤에 그 기도의 말미에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다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그것을 생각할 때 떨리고 두렵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뺏길 것입니다.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구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뜻대로 실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평 가지고 따지고 묻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의 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날도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아들, 딸의 건강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이런 거, 아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구하는데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잘 구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건강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함이나 형통함이나 우리의 높아짐이나 낮아짐이나 이런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당연히 구해야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잘 되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일이 부응하기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흥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흥케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재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을 보면은 참된 부응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젝트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부흥이 이루어진 줄로 알고, 지금 한국 교회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죠. 그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을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유명했던 부흥강사 목사님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가까이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쪽 이 천안 지역, 충청 지역 이런 데를 다니면 따라다니면서 이 반주, 드럼으로 반주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는 뭐 평신도죠. 따라다니면서 반주할, 드럼 치고 그랬다는 거니까.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교회 개척해라. 그럼 내가 가서 부흥회 몇 번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예배당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강사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다. 재물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것이 부흥 강사의 어떤 능력으로, 목회자의 능력으로 어떤 그의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본문은 분명히 부흥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했는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니, 교황 부흥케 하실 거면은 당장 부흥하게 하시는 게 좋죠. 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수년 내라는 이 히브리어는 가장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가장 적절한 때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주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에, 여기시는 그때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곧 이 부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에 부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이나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손 놓고 그냥 모르는 척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우리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헌신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부흥을 위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이 일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헌신돼야 된다. 나는 외면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그래서는 부흥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또 헌신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잘 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부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 다 어려워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 또 이렇게 가정도 또 부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계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유다는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것이고,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침략을 받고 다 약탈당하고 또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유다는 황폐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은 나에게 어떤 손해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또 벌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많죠. 범죄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지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한다 할지라도 그 벌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돌이켜서 뭐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켜서 뭐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킨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흥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시기가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진노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은, 특히 한국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예배로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남겨둔 남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남겨둔 남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면은 또한 우리의 가정도 내 영혼도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까지도 다시 부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때, 이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어려운 때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만 부흥시킨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도 복을 주셨어요.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놀라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